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입니다. 어디에 매달리는 거죠. 사람에 집착한다든지 어떤 명예와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래?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로 저 사람을 대접하는데 내가 그만한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파탄,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나의 기대하고 상대가 나에게 하는 일이 불일치할 때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잘 산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 이웃을 섬기되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웃을 섬기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섬기되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죠. 엄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남에게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버려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내야지 라는 어떤 나의 의지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할 때도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도 삶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힘들어져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의지를 때로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집 부리는 거. 정말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버려야 되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반드시를 접어야 되고 고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버려둬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 나자가 있잖아요. 나를 뜻하는 나자. 나자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손수자와 창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세다라고 표현하는 소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왜? 그 사람의 손에 창으로 자꾸 우리를 찌르기 때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손에 모난 창을 잘 안 들고 있어서 그 창이 나를 찌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둥글둥글한 거죠. 여러분, 내가 자아가 강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특히 자아가 강할 때 뭘 많이 하냐면 자녀들에게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좀 감정을 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하죠. 그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자아가 강해져요.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정당한 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정당한 지적을 받는 아이들은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자아가 강한 사람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방금 앞에 나오는 화면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날카로운 창을 좀 내려놓고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 안 들고 있으면 남들이 또 만만하게 보잖아요. 자아가 없이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둬놓은 내 창,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틀 안에서 나를 가둬놓지 말고 좀 더 큰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부리죠. 내가 마음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는 마음에 하루 이틀 우리가 휘둘려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달라지자는 말씀이에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삶은 마음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삶을 대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큰 교훈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또 시간의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에는 쌍으로 나와요. 뭐 하면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즉 7절에 걸쳐서 2개씩 14쌍이 나옵니다. 인생에 여러분 이 14쌍의 때만 있겠어요? 더더욱 많은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는 비판할 때가 있으면 어떨 때는 그것을 수용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관심을 거두어야 하는 때도 있죠. 이 14쌍, 왜 이 14쌍을 성경은 언급했을까요?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숫자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4는 땅을 뜻해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여러분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소위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7이 나오는 것이고 3에 4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12 이런 숫자들이 의미를 두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래서 14쌍 7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말고도 다른 때가 다 있죠. 계속해서 한없이 그 때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의 때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입니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저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바가 있어요. 그것을 알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알 때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세상을 사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것은 본하고 말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할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시간을 아끼며 사는 거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에 지금 많은 시간을 쏟아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오늘날의 이스라엘 언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써져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시간이 2개의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는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째깍째깍 지금 11시 30분 이 시간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는 좀 더 다른 시간이에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밌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벌써 끝났어? 똑같은 1시간이어도 느껴지는 시간의 질이 다르죠. 그럴 때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로병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특이한 경험, 질적인 경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죽 한 그릇,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음식을 통해서 옛날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향수를 떠올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때는 또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돌입하셔서,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뭐 눈물을 흘려야, 콧물을 쏟아야, 뭐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참 말하기는 쉽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소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고백론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현재를 목격하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라고 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발목 잡히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서 오늘 현재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인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칭받았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론에서 이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오늘의 삶에 버티고 서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자, 2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 죽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과 또 탄생과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죽음을 향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니,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도 지난달에 비해서 피부가 많이 사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핵심이죠. 내 삶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주인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진하고 후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너무 무겁게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덧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은혜로 불멸로 바꿔가는 거예요. 난 언젠가 죽을 거야. 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수확할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죠. 여러분, 씨가 대단한 게 뭡니까?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분명히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소위 말해서 옮겨 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씨는 어때요? 작아요. 쉽게 뿌릴 수 있어요. 땅을 조금만 파면 돼요. 여러분, 소위 두자 60cm 정도만 흙이 있으면 충분히 씨는 뿌리를 내고 건강하게 살아요. 왜 60cm인지 아세요? 쥐를 비롯한 생물들이 이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 땅의 깊이가 60cm예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비롯해서 쥐 이런 것들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씨앗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떨 때는 그것을 수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뿌려서 내가 수확할 때도 있고, 내가 뿌렸지만 나는 수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음 세대가 여러분 그것을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에는 뿌리는 것만 있지 않고, 심는 것만 있지 않고 추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의 추수가 있고요, 우리 집사님의 추수가 있고, 여기 성도님들의 추수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추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야, 너는 내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넌 뭐하고 있어? 나처럼 추수해야지. 진작하지 우물쭈물 하다가 지금 너 추수 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상한 걸 심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8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불화의 씨, 이걸 심어서 전쟁을 만드는, 정말 좋은 것을 심지 못하고 나쁜 걸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은 심어야 될 때지만 내가 심는 것을 꼭 내가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025년 5월 무엇을 씨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좋은 것을 씨 뿌리고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도 거둬들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애쓰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은 파종의 때인데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지?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기에, 그게 꼭 나이뿐 아니라 내가 이 시기에 뭘 심어야 되지? 지금 추수의 때인데 내가 뭘 거둬들여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3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죽일 때가 언제예요? 죽일 때.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잖아요. 특히 그날 과로로 인해서 그 관계자들이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해가지고 기계 조작이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계 조작. 그래서 여러분 이 핵 원자력 발전소가 핵으로 오염됐어요.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자기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대로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축들은 방사능에 온몸을 다 맞았어요. 가축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게 뭐예요? 그 가축들을 데려가면 그 새로운 지역에서 그 방사능으로 다른 가축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군인과 경찰들에게 방호복을 입혀서 다시 이 체르노빌에 남아있던 가축대를 향하게 합니다. 한동안 주인을 비롯해 사람들이 떠나버린 가축들은 멀리서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걔들은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나 이 군인과 경찰은 뭐하러 왔을까요? 오염된 가축들을 죽이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장면이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죽일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이라는 건 참 때로는 알면서도 참 괴롭고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불이라든지 큰 자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치료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망가지고 왜곡될 때가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고 치료로 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어느 나라가 갑자기 여러분 멸망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무너지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옛 세계가 끝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4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울고 웃는 삶의 연속이죠. 지금 웃고 있을 때 마음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웃긴데 옛날 우리 한국 사람 남들 앞에서 막 입도 가리고 웃게 하고 울면 남자들은 절대 태어나서 3번만 울어라 울지 못하게 하고 아니죠 여러분. 울 때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은 웃을 때 내 인생에 울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마냥 기뻐서 웃지만 말고. 그래야 웃는 일 계속 웃으려고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웃을 때는 울 때를 생각하고 울 때는 또 너무 우울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었지. 또 웃을 날이 또 오겠지. 인생은 그런 거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인생의 시간은 언제나 파도처럼 파동에 이어가죠. 자, 5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돌을 던져버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상대방의 마을에 있는 우물에 돌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우리가 확실히 점령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돌에 우물 안에 가득 채워서 물을 길어 올 수 없도록 그 물을 돌을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우리가 돌들을 막 걷어내고 거기서 그 땅을 개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늘 안고 보듬어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가족. 그러나 늘 안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허리 다칩니다. 손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붙잡고만 있으면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늘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착이에요.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부증,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삐뚤어진 사랑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있잖아요. 어미새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럼 수없이 그 둥지에 여러분 나뭇가지로 막 섞고 또 뭘 갖다가 놓잖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여러분 그냥 표면이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얼기설기 놨으면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린 새를 키우기 위해서 어미새가 뭘 하냐? 턱으로 그 둥지를 다 문지릅니다. 새끼새가 거기 찔리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 어미새의 사랑이에요.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그 아기 새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게 뭐예요? 어미새의 사랑입니다. 이 아기 새가 좀 자라면 어미새는 이전과 같이 먹이를 계속 물어서 그 입에 넣어주지 않고 스스로 그 먹이를 찾아 날 수 있도록 밀어내요. 그것도 또 뭐예요? 어미새의 사랑이죠. 어미새는 그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새보다도 뛰어나가다는, 우리가 소위 머리 나쁜 사람을 새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때로 뭐에 집착하는 순간 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식을 늘 끌어안고 산단 말이죠. 6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과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찾는 것은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도 의미합니다. 잃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부단히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단히 버려야 합니다. 부단히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버리는 것만 있지 않아요.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부단히 버리고 한편으로는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지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야만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붙잡아야 할 것은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거꾸로 살아가요. 부단히 버려야 되는데 부단히 끌어안고 있어요. 버려야 될 걸.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헐겁게 붙잡든지 손에 빠져나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죠. 질이 멸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뒤에는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성경에 여러분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느 때 성경에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무엇을 찢는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찢잖아요. 옷을 찢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진정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옷만 찢어서 옷가게만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찢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찢겨진 마음 사이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죠. 늘 찢어진 상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 살죠. 시적절하게 침묵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우리 가정 얘기 뭐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화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옛날의 과거,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하게 일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그거 얘기할 때는 막 빠져서 맨날 며칠이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정말 불의에 있어서는 어때요?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있어요. 그때는 대세를 따라요. 모노하지 않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톨릭 성경에 있는 외경, 집회서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려요. 집회서의 말씀 20장 5절의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끊임없이 짓거림으로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르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말은 침묵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막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침묵이 내 말에 소위 말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짓거리고 수다 떨고 남의 빈축을 사는 일을 너무 많이 하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아야 될 순간은 딱 하나예요. 불의를 보는 순간이에요. 이런 반시 중에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번 그 시가 이름이 때일이에요. 때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이 구부려지는 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굽히며 경배하라는 것이고
세상에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나라는 뜻이다. 때를 가리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던가. 우리가 무릎을 굽히는 건 언제요?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면서 무릎을 굽혀 경배하라고 우리가 무릎을 굽히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불의에 일어서서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릎을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시간에 알맞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이번 주 어버이날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시죠? 5월 5일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5월 8일은 우리 어버이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만들어 놨겠어요? 이 날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 날을 통해서 그 사랑할 때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미워할 때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사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사랑과 미움을 오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평화를 이루고 미움은 전쟁을 낳습니다. 여러분, 꼭 나라와 나라가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이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5월 5일도 있고 5월 8일도 있고 연휴도 있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시간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을 사세요. 너무 맞춰 살지 마세요. 부정적인 안 좋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보지 말고 그 안 좋은 일 안에 있는 긍정의 것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달리 사세요. 때로는 모든 때를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 줄 아는 자가 여러분 챔피언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지금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군에 간 우리 두 형제도 자신들이 무슨 온 나라의 국방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휴가만 나오면 군에서의 그 무용담 그걸 막 쏟아내요. 왜?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 부정적인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떠할 때입니까? 이 시간은 축복하고 응원할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표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그걸 할 때는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때를,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